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라. 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장, 1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더 이상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새 판을 짜야 된다는 거잖아요. 정치판도 마찬가지고 우리 종교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새 판을 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지금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장차 700년 후에 되어질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새 판을 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와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새 판을 짜는데 구심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심점. 자, 구심점이 뭐냐? 우리 마음을 모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어디에다 모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말일에 그렇게 써졌어요. 말일에. 그 말일이 언제냐? 자, 한번 봐봐요. 노아 시대 때 말일은 언제죠? 홍수 심판 날이 말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자, 구약에서 말일은 예수님의 초림,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말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새판 짜러 오신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면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죽이는 아담의 가족들, 아담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여인의 후손이 와야 된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새판 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가족은. 구심점이 메시아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메시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말일에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 자, 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인다. 이제 여호와의 산에 만방이 모인다는 거예요. 말일에 그날에. 자, 그날이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12절, 17절 계속해서 그날이 나와요. 그날. 자, 모든 만방이 여호와의 산에 모이게 돼 있어요. 자, 3절 읽을게요. 많은 백성이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되느냐? 말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말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말일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 타락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구심점을
마음을 어디에다 빼앗기고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몸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마당만 밟고 있는 거지 마음은 지금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말일이 오는 거고,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라 그 말은 무슨 도봉산 수락산에 올라오라는 게 아니라 성전에 올라오는데, 여호와의 산 성전에 올라오는데 몸만 올라오지 말고 마음이 올라오라는 거예요. 마음. 이 말 뜻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려면 몸만 올라오지 말고 마음이 올라와야 된다. 왜요? 거기에는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이 거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데는 몸으로 받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말씀을 받으려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 자, 우리 교회 한번 봐보세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마당만 받는 거예요. 감사헌금을 해요. 주일헌금을 해요. 11조를 해요. 찬송을 해요. 기도를 해요. 앉아만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럼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1절부터 5절까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해요. 메시아가 오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판을 짤 수 있는 거예요.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없으면,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절부터 5절까지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을 낱낱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보세요. 자, 그래서 5절에 우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지금 어두움 속에서, 빛이 없는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을 길로 가고 있다. 자, 6절 봐보세요. 6절 7절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보세요.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나안 족속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고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자리에 뭐가 앉아있는가 보세요. 7절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자, 그 땅에는 이 무슨 뜻이에요? 그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한복판에는 그 뜻이에요. 지금 우리 마음 한복판에 뭐가 있냐면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이게 바뀌지가 않는다 그 말. 매를 맞고 심판을 받고 징계를 당하고 질병이 와야 그 마음, 그 땅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뭘로요? 은금으로.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로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자, 돈이면 되고 군사력이면 힘 있으면 되고. 자, 지금 미국이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지금 북한이 어때요? 핵만 있으면 되고 미사일만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 8절 읽어봐요. 그 땅에는 또 그 땅에는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9절. 선한 자도 잘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음수하지 마옵소서. 자, 안다는 사람, 배웠다는 사람, 힘 있다는 사람들이 또 다 그 마음 한 복판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단 말이야. 우상이 가득하고 돈밖에 모르고 세상 무기로. 세상 무기가 뭐예요? 돈, 칼, 명예, 권력. 자, 이런 무기로 이 마음 한 복판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 11절 그날에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개판 되는 거잖아요.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11절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자, 12절 똑같은 말입니다. 12절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예, 그날에.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교만한 자, 높아진 자, 우상으로 가득한 자, 세상 것으로 가득한 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자들이 다 낮아진다. 메시아가 오면.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노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높은 산에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높은 산에다가 별장을 짓고 바다 해변에다 별장을 짓고 다들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고 다들 세상 것으로 호의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 방주를 지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으라 그 말 아니에요? 자, 홍수 심판에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거는. 건물 지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아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걸 방주 지으란다. 노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아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귀를 기울인 사람이 1도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 믿으라면 귀 기울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 그게 노아 때 말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게 메시아가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메시아는 구원을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살리러 오시는 거예요. 왜?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있던 노아의 8 식구는 산 거예요. 왜?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새판을 짠 거라고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생들을 노아 시대에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새판을 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노아 이후로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함, 노아, 세 아들 함, 셈, 야벳 이 세 후손들이 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삭의 아들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또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새 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새 판을 짜셨는데, 이제는 요셉을 준비시켜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고,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생활을 하면서 술을 불렸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신 거죠. 모세를 보내서 다시 새 역사를, 새 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새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했는데 그 후손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네. 형들이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 민족을 이루었고 그들로 하여금 새 판을 짜시는 거예요. 자, 그때 보세요. 세상의 높은 산, 바로왕이 당시 태양신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잖아요. 그 산들을 다 낮추시는 거예요. 그 산들을 다 낮추셔서 모세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해방을 시켰어요. 그게 출애굽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판을 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그들이 또 변질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새 판을 짜겠다. 새 판을 짜려면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심점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오면 완전히 새 세상이 된다. 너희들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또 종생활을 해야 돼. 그게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시작할 때부터 말일에 2장 1절에 말일에 해놓고 자 보세요. 그 말일이 메시아랍니다. 자, 이사야서에서는 66장까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메시아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이 말 뜻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자 말일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산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 시대에는 방주를 짓는 것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앞에 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말씀했어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 한번 봐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멸망받아야 안 받아요? 네?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냐고 안 받냐고. 여기 1장 10절 봐보세요.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의인이 됐을 것이고, 그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받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유황불로 심판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세상을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찾는 의인 10명. 에레미야 선지자가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하루 종일 다니면서 사람을 찾습니다. 의인을 찾는데 의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불에 탔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찾는 그 의인은 우리 마음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자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는 여호와의 5절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마음속에 메시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빛이 있는 자만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다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자만이 여호와의 빛에 행할 수 있어요. 삶이잖아요. 생활이잖아요. 행동이잖아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러려면 마지막 2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 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우리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엊그제까지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현직 대통령은 앞으로 5년 후에 어디가 있을 것 같으세요? 자, 오늘 우리는요, 인생 의지하지 마라. 자, 지금 높이 있다고 해서 그거의 전부가 아니에요. 자, 분명히 오늘 본문에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높아진 자는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지고서 높임을 받을 분은 오직 예수,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결론. 자, 오늘 우리는 말일에 2절에 말일에라는 단어를 꼭 놓치지 마세요. 그 말일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을 그때 말일은 예수님 초림하실 때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일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이고 국가적이고 우주적으로 말일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잖아요.
말이래. 그날이 온다구나. 하나님의 심판날이 온단 말이야. 의인과 악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구분하는 날이 온다니까. 홍수가 하늘문이 열리고 바다 이 땅이 열리고 40주야 홍수가 쏟아질 때 준비된 자는 살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준비할 것은 은금 보화가 아니고 마병과 병거가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말씀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다니까요. 목숨 걸고 우리가 지켜야 하고 목숨 걸고 올라가야 될 것은 여호와의 산이에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 말씀이에요. 예배예요.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고 우리 가정을 구원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구원할 것이고 이 나라를 구원할 거예요. 오직 예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목숨 걸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돼. 누가 뭐라 해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